아비가일이 915번에 있었거든요. 915번에 있었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일찍 있었던 찬송입니다. 2500번까지 있을 때 915번에 있으면 엄청 일찍 있었는데 어려워서 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또가 6살인데 얘가 이 찬양을 어찌하야 그것이 은혜가 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6살은 자꾸 이걸 하는 거야. 와, 걔가 뭘로 어떻다고 어찌하야 그것이 은혜 받으리 얘가 해서 내가 계속 이제 하는 겁니다. 얘가 가만히 있으면 내 평생 살아온 길 지가 얼마나 살아왔다고 또또야 네가 얼마나 살아왔다고 그런 걸 하자. 6살 먹는 애가 그렇게 저는 여러분 여기 와서 보셨잖아요. 6살 먹는 그렇게 찬양을 잘하는 거예요. 이제 8살 됐어. 7살이 아니고 8살 됐어. 이제 작년 한 해는 코로나가 와가지고 건너뛰고 이제 8살 됐는데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온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금요일마다 주엄산 집회를 하니까 거기가 찬양을 좀 해라 하니까 할아버지가 하라고 해야지. 그런데 1년 동안 못했으니까 1년 반 정도를 꼭 못했잖아요. 1년 반 정도 저도 얼굴을 못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있을 때는 내가 시기지만도 그러니까 울산에 있으니까 시길 때도 없고 알지도 못하니까 찬양 못했잖아. 네가 하겠냐 보니까 할아버지 그때는 6살 때는 글도 잘 모르는데 했고 지금은 글도 잘 알고 피아노도 칠 줄 알고 우쿨렐레 기타도 칠 줄 알고 뭐든지 다 할 수 있게 할아버지 걱정나 이래 걱정나 뭐든지 다 할 수 있대. 안 해도 된대. 그 자체가 걱정 전혀 안 해도 된대. 그래서 또또히 고맙다. 또또히 고맙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지금 고난주간입니다. 그죠? 이 고난주간 우리가 찬송을 할 때 벌레만도 못한 내가 늘 이런 찬송을 잘했어요. 그 벌레 그거는요 그냥 막 잡아 죽이는 거지 뭐 막 잡아 벌레를 쳐다보고 아이고 이 생명 귀하네 하면서 이리 가 이리 비켜 이래 하나 밟아버리잖아. 벌레마도 못한 내가 아니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얼마나 내가 귀하면 그 자리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살려주시냐고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바꿔봐요. 벌레보다 못하면 밟아버려. 참으로 당신의 아들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보다. 그 아들을 자리에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살려주셨다. 내가 가야 할 그 지옥을 그분께서 다 막아주시고 함께 하셨다. 너무 귀한 것 아니냐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매어 달렸습니다. 예수님은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피해자 반대말은 뭐죠? 가해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해자입니까? 가해자 아니잖아요. 예수님 피해자? 아닙니다. 그러면 피해자도 아니고 가해자도 아니고 뭐냐? 예수님은 승리자입니다. 아시겠어요? 승리자. 피해자도 아니고 가해자도 승리자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사는 사이에는 이름을 꼭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름을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14장 9절 자 지나갔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보고 설명합시다. 자 마가복음 14장 9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9절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자의 이름 뭐죠? 누구죠? 이름이? 마리아잖아요. 마리아의 이름을 참 이 말씀을 하신데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한테 이 여자의 이름이 지금이 언제입니까? 6월절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6월절과 연관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두 사람의 이름이 예수님 재림이 올 때까지 꼭 기억에 나는 이름이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압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본디오 빌라도를 몰라요. 전혀 몰라요. 빌라도를 아무도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만 사도신경 할 때 압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에 잘하는 사람, 예수 믿기에 너무 잘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우리도 알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알듯이 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 너무 잘해서 이 마리아의 이름을 아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전부 다 마리아를 얼마나 잘 아느냐 하면은 안 그렇나 마리아, 그렇지 않나 마리아, 그렇다 하는데도 마리아, 참말이다 마리아. 마리아를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마리아 이름은 기념돼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온 세상 사람들이 맞다 하니까 마리아. 마리아는 이렇게 기념되고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7푼이와 8푼이 얘기 아십니까? 7푼이와 8푼이가 있는데 7푼이가 가다가 돈을 한 묶음 죽었는데 100만 원짜리 한 다발 죽은 거예요. 와, 현금 주부리만 얼마나 좋은 거죠? 7푼이 100, 이거 누가 볼까 봐가지고 막 검은 비닐 있잖아. 낀 비닐을 막 한 번 싸고 두 번 싸고 세 번 싸가지고 가다가 길 옆에다가 땅을 파고 딱 묻어놓은 거예요. 딱 묶고는 막대기를 하나 딱 씌워가지고 여기에 돈 안 들어있음 여기에 돈 절대 안 들어있음 딱 붙여놓은 거예요. 절대 안 들어있어. 여기 땅 파고 딱 묻어놔. 절대 안 들어있어. 딱 붙여놔. 팔푼이가 딱 가다가 그걸 딱 파니까 100만 원 나오잖아요. 나오니까 얼마나 팔푼이도 신나든지 팔푼이는 절대 안 가져갔음 딱 붙여놔. 팔푼이는 절대 안 가지고 왔음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7푼이가 오더니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내갖고 팔푼이 외로 다 나와 죽일 거야. 팔푼이 외로 다 나와 이래. 팔푼이 외로 다 나와 이래. 참 희한한 세상인데 요즘 어제 7푼이 8푼이와 같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지 몰라. 저끼리 전부 다 살아났고 우리는 농지 사갖고 집 못 짓는데 어떻게 1년만 지나면 그 수백 평을 갖다가 그냥 집 딱 만들어버리고 참 7푼이 8푼이 같은 인간들이 참 어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는 틀림없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가정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한 집 안에서 함께 밥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식구라고 합니다. 식구. 맞죠? 한 식구다 하죠. 한 식구는 뭐죠? 먹을 십자, 이 구자, 같은 음식을 먹는다고 식구라고 하는 겁니다. 한 식구, 같은 음식을 먹는다 한 식구다 이 말이에요. 식구. 한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인구라고 합니다. 인구. 그렇죠? 인구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2조 500년을 지나고 나서 이제 뭐냐 하면은 대한민국이 세워집니다. 2조 500년에 26대 왕이 있습니다. 태정태세, 문단세 이래가지고요. 그 있는데 우리가 2조 500년 그거는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2조 500년 거쳐서 대한민국을 거쳐오면서 대한민국의 임금, 요즘은 대통령이잖아요. 대한민국의 제일 처음 임금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죠? 이승만이잖아요. 그죠?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파탕에 의해서 이 나라가 재건되어진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가 재건되어질 때 이승만 대통령이 재건되어질 때 한중에는 김일성이 만들어갑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북한보다 훨씬 못 살았습니다. 많이 못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지와 자원도 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가까이 있는 소련이 많이 밀어줄 수가 있었고 우리는 미국에 갖다 주려고 해도 비행기 타고 너무 멀고 가깝고 훨씬 우리보다 더 많이 잘 살았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 다음에 누구지요? 윤보선입니다. 뭐 장면 뭐 이런 데 윤보선입니다. 자, 윤보선 다음에 누구죠? 잘 몰라요? 그 다음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 자, 박정희 대통령 다음 또 누구죠? 예, 최규호 대통령. 참 강원도 사람들은요 참 착합니다. 덩치는 얼마나 큰도 시기 줘도요 알아서 내려와. 알아서 그말랍니다. 경상도 사람은 별 2개만 가지고 다 해갖고 막 붙잡아 해버리는 게 경상도 사람이 이게 희한하지.
최규호 대통령 다음에 누구죠? 전두환 대통령. 그 다음에 또 뭐죠? 노태우 대통령. 여러분, 참, 뭐 역사 공부 많이 했네. 노태우 대통령 다음에 또 누구죠? 예? 김영삼. 그 다음에 김대중. 또 그 다음에 노무현. 자, 그 다음에 박근혜. 그 다음에 하나 빠졌잖아요. 그러면 자, 예. 자, 노무현 다음에 누구? 이명박. 그 다음에 박근혜. 지금 또요. 문재인. 자, 이만큼 내려오는데, 우리나라의 왕들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지나오면서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는 우리가 잘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나가면서요. 그들이 다 잘하기도 했지만, 다 못한 것도 아니고, 다 잘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걸 공과 과라 합니다. 공과. 그렇죠? 공도 있고, 과도 있는데, 공을 누가 많이 세웠느냐. 지금 이만큼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것은 누가 어떻게 세웠느냐. 여러분, 우리는 좌파, 우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좌파, 우파. 파는 원래 많습니다. 좌파, 우파, 대파, 쪽파, 양파, 막 파는 참 많습니다. 에? 파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좌파는요, 젊을 때는 좌파거든요. 나이가 많으면 사실 좌파가, 우파는 좌파가 안 되어집니다. 우파는 좌파가 절대로 안 되어집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자꾸 우파로 와지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집에도 나는 우파인데 여러분 집에 어린아이들은 좌파가 될 수가 있어요, 자체가. 투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투표가 자꾸 이거 뭐 사기다, 개표가 사기다 한데도 요즘 뭐 주호영 그 원내대표가 그 사전투표 하라고 막 하는 거 보면은 그 판사까지 지낸 분이 그거는 그렇게 사기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보여. 지금 어제 방송이 막 하라고 하더래요. 이 사기도 막 하라고 안 해야 되잖아요. 하라고 하는 거 보면은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는 왜 하느냐. 선거는 왜 하느냐 하면은 선거는 이걸 보고 합니다. 지나오면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지나오면서 삶이 전에보다 더 행복하다, 안 행복하다, 이걸 보고 뽑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앞으로 누가 잘하겠다, 안 하겠다, 이거는 못 믿어. 절대로 못 믿어.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나온 과거를 쳐다보면서, 아, 잘했다, 너무 잘했다, 너무 행복하다, 그래 하면 더 하라고 밀어주는 거고, 더 하라고 또 뽑아주는 거고, 갖다 뽑아주는 거고, 아이고, 그걸 정치로 하나만 내가 해도 그것만큼 더 하겠다 하면 그냥 뽑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 올려주는, 이게 선거입니다. 누를 찍어주라 안 찍어주라, 나를 찍어주라 안 찍어주라 할 것도 없이 과거의 바탕 위에 하는 겁니다. 지금은 왜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벌써 지내오잖아. 대통령도 많이 지내오고 서울시장도 지내오고 부산시장 지내오는데, 자, 그러면 부산시장, 서울시장을 뽑는데 대구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상관 절대로 있습니다. 엄청나게 상관이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이 우리나라 전부 돈줄을 80%보다 더 많이 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80%보다 더 많이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관이 절대로 있습니다.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도 잘 뽑혀야 되고 부산시장도 잘 뽑혀야 돼. 누구 뽑고 안 뽑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잘해서만 잘한 사람 뽑아주고 잘못해서만 바꾸어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누구 뽑아줘 누구 안 뽑아줘는 전혀 그 얘기를 할 입장은 아니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계산해 볼 때, 빌라도는 무슨 이름? 나쁜 이름, 악한 이름, 안 들으면 좋은 이름. 마리아는 무슨 이름요? 귀한 이름, 좋은 이름. 우리는 이 마리아를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이렇게 알아요. 세상 사람은 안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말이야, 그렇다 해도 말이야, 진짜로 말이야. 우리는 무슨 말이야? 막 달라 말이야. 또 달라 말이야. 더 달라 말이야. 우리는 이런 말이야요. 그렇게 많아진데 막 달라고, 더 달라고, 또 달라고, 이렇게 오는 마리아입니다. 그렇다면 참 목회자는 참 목회자가 있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참 목회자는 성도를 통해서, 그리고 참 성도는 또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참 목자요 참 성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내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참 목자요 참 성도입니다. 그런데 가짜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그 이름을 빙자해서 잘 살려고 하고 자기 이름이 높아지려고 하면 그거는 진짜보다는 좀 가짜라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피해자
가해자 아닌 성직자이듯이 가짜 진짜가 아니고 그 사이에 사쿠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가 대단해지길 바라고 자기가 뭐 괜찮아지길 바라는 것은 진짜는 아닐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 거룩한 물이 성도,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이걸 성도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하잖아. 성도는 거룩한 물이. 자, 우리 자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자체가 교회인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디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 우리 자신이 불러냄을 받은 교회다. 우리 자신이 교회다고요. 내 자신이 교회다워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참 나를 쳐다보고 작은 예수가 되어지면 너무 중요한데 와, 이게 우리는 잘 안 될까요? 이게 우리는 잘 안 될까요? 어떤 어머니가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사고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지금이야 빨리빨리 막 바꾸지만 그 옛날에는 그래 빨리빨리 바꾸는 것이 아니고 거기고 막 그러려니 하고 살았는데 딸 하나를 낳았어.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 하나를 키우는데 진짜 20대 초반에 딸 하나를 낳아가지고 키우니까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 유복자는 들어봐도 유복녀는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딸 하나를 유복녀를 키우는데 온갖 일을 다 해가면서 키웠어. 그래서 대학을 시켰어. 그리고 외국 유학을 보냈어. 갔다 왔어요. 이제 대학교 교수가 되어지는데 아주 훌륭한 교수가 된 거예요. 그 어머니 혼자서 온갖 고생 다 해가지고 대학 교수를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같이 살면서 딸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교수님 이래. 딸 보고 교수님 교회 갑시다. 했는데 고등학교까지 교회 다니고 대학교부터는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수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청춘을 다 봐서 나를 이렇게 키우고 공부시고 안 먹고 안 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 어머니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게 너무 마음에 찔려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교회를 갔어.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후 예배가 드리려고 시간이 좀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데 보니까 막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앉아서 막 신랑 욕을 하고 막 온갖 욕을 다 해야 되는데 나는 우리 교회에서 꼭 우리 권사님도 계시는데 교회에서 신랑 욕 실컷 하라고 해요. 집에 가서 하지 말고 교회에서 서로 욕 실컷 해야지. 세상에 나가서 하지 말고 교회에서 해라. 교회에서 막 떠들치려면 이제 뭐니고 막 하여튼 신랑 욕을 교회에서 끼리끼리 해라고 막 밖에 나가서는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해라. 이런데 그 막 교회에서 막 신랑 욕 서방 욕을 막 해대고 막 욕이라면 흉봐대고 그리고 막 장로님이 오더니 뭐라 하냐면 아이고 김 교수님 우리 애가 그 교수님 다니는 학교 다니는데 성적 좀 잘 봐달라고 하고 또 어떤 집사님은 오더니 내년에 그 학교 보내려고 하는데 좀 잘 봐달라고 막 이렇게 하고 여기저기 청탁을 하고 또 나오니까 교회 크니까 사무실에서 막 또 싸우는 소리가 나고 막 이런 거예요. 2시 예배까지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겨서 엄마 빨리 집에 가자. 엄마 집에 빨리 가자. 아이고 여기다가 더러운 물들에게다 빨리 가자. 저 욕하는 신랑 욕하는 거 봐. 저기 싸우는 봐. 빨리 가자. 이러는 거예요. 충분히 교회는 그럴 만하죠. 충분히 여러분의 교회, 우리 교회 충분히 다 그럴 만합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은 참 공부를 많이 하셨어. 딱 하루, 그것도 1시간 반, 예배 1시간밖에 안 드리잖아요. 1시간 반 만에 참 많은 것도 보았고 많은 것도 들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못해서 많은 것도 보지 못하고 많은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평생도록 교회 나왔는데 예수님만 보이는데 교수님은 어찌 1시간 반 나왔는데 그렇게 많은 것이 보이십니까? 그렇게 많은 것이 들리십니까? 공부는 많이 하고 볼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게 많이 보이고 많이 들리십니까? 많이 보이고 많이 들리십니까? 저는 공부를 못했어. 교회 오면 예수님밖에 안 보입니다. 예수님 말씀밖에 안 보입니다. 교수님, 공부는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말 한마디에
딸은 깨어진 겁니다. 다른 말 할 것 없이 이 말 한마디에 깨어진 겁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 어머니에게 푹 녹아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 되면 우리는 얼마나 좋을까요? 다른 말 하지 않았어. 그 말 한마디가 다 끝난 거예요. 사람은 쳐다보면 실수투성이고 허물투성이고 뭐 가까이서 보면 산이나 뭐 이런 걸 멀리 있을 때 예쁘지 가까이서 보면 그렇게 예쁜 것도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훨씬 더 그러합니다. 사람은 훨씬 더 그러합니다. 멀리서 볼 때 예쁘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말에 그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 번쩍 들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집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날마다 여러분들 얼굴을 씻고 손을 씻고 할 때 세면대에 가면은 물에 젖은 손으로 뭘 만집니까? 비누죠. 비누를 만집니다. 비누를 만지면 그 비누는요, 나에게 한꺼번에 없이네 조금씩 소리 없이 없어지면서 나의 모든 때를 받게 갑니다. 나의 모든 허물을 벗게 합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가 없어지면서 나의 모든 더러운 때를 다 벗겨갑니다. 나의 찐득찐득한 그것도 벗겨가고 안 벗겨가는 게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는 전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벗겨갑니다. 여러분, 비누처럼 우리는 조금씩 녹아지면서 주변에 또 녹아지면서 그 사람에게 녹아지고 그 남편에 녹아지고 그 자식에 녹아지고 여기저기 녹아지면서 그의 허물을 벗기고 그의 때를 벗기고 그의 욕설을 벗기고 그의 자존심을 벗기고 그의 모든 교만을 싹 벗겨간 거 보세요. 그 어머니 말 한마디에 싹 벗겨갔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벗겨갈 수 있도록 비누처럼 녹아지자. 그죠? 녹아지자. 내 그 속에 녹아지자. 비누가 잘났다고 얘기합니까? 비누는 물만 묻으면 손만 묻으면 가서 내 속에 가서 어디든지 가면 술술 다 벗겨져. 그렇죠? 어디든지 가면 다 벗겨져. 비누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주 없이 살 수 없는 게 아니라 정말 비누 없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잃어버려도 비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말로 말 안 해도 찾잖아요. 참 찾잖아요. 이 정도로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소중하고 고귀한지 우리 사실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진짜 소중한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은 멀리 있는 것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얘기하면 되죠. 이런 식물을 키우는데 이런 가정에 식물을 키웁니다. 집에서 이런 식물을 키울 때에 어떻게 키웁니까? 한 집 안에 한 서너 개 있거나 한 10개 좀 있으면 엄청난 정우가고 굉장하잖아, 집이요. 그죠? 한 10개면 굉장합니다. 10개가 별것도 아니잖아, 사실. 식물 중 10개가 뭐 별개냐고요. 그런데 이 식물을 10개 키우면 집이 뭐 엄청나거든데, 근데 식물을 키워보세요. 저 식물을 키우는데 어떠냐 하면은 어떤 것은 물을 자주 주위에서 하는 게 있고, 다육이 같은 거는 물을 시들시들할 때 줘야 되지, 자주 하면 죽어버립니다, 이게 죽어버립니다. 한 20일 만에 물을 한 번 줘야 되지, 뭐 이거 주되 날만 주면 죽습니다. 자, 이 식물은 어떤 거는요, 햇빛을 봐야 살고, 어떤 거는 햇빛을 보면 죽는 거 있습니다. 공기가 건조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고, 공기가 탁한 걸 좋아하는 게, 이게 각가지 식물을 키워보면 다 다르다고요. 이 식물을 키우는데 얼마나 애를 안 쓰면 못 키운다고요. 이 식물 하나하나 성질이 다 달라. 취향이 다 달라, 이 식물. 10개가 10가지가 다 다른데, 하나님은 이 식물보다 더 귀한 존재. 우리는 성질만 달라, 취향이 얼마나 다 달라, 이렇게 다 다른 우리를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다 맞추어 주세요. 그래서 다 맞추세요. 여러분, 이 식물 지 취향이 안 맞추어주면 지가 죽어버려요. 나 못 살게 죽어버려. 사요나라 이래버려. 일본말이죠. 사요나라. 간다 이래요. 응? 간다. 죽어버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취향에 참
전부 다 맞추어 주셔. 어째 그리 맞추어 줄까? 좀 삐지려고 하면 또다시 와서 그래 알았어.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해 주십니까? 얼마나 누구에게 말할 수 없을 때 그분이 위로해 주시는 것, 손잡아 주시는 것, 살며시 기도했을 때 힘을 내게 주시는 것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실제 인간도 아닌 이 식물도 하나님이 일일이 다 간섭하시는데 주님께서는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맞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세요. 여러분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날마다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날마다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갈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참으로 받은 복이 너무 사실 크거든요. 받은 복이 진짜 너무 크죠. 지금 밖에 나가서 다 이래도 죽을 똥 살똥한데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무슨 빽인지 내가 알 수가 없네. 응? 알 수가 없네. 이 계단을 걸어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복입니다. 엄청나게 복이고 말고요. 대단한 복. 여러분이 걸을 수 있다. 이거 너무 큰 복입니다. 눈으로 쳐다볼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엄청나게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의 구멍을 이제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밑 빠진 독 얘기했잖아요. 막아야 됩니다. 들어오는 게 좀 작아도 나가는 게 더 작으면 차고 넘치죠. 이걸 꼭 막아야 됩니다. 옛날에 그 콩지, 팥지 이런 얘기 혹시 아세요? 알기는 하는데 하라고 하면 못하잖아. 맞죠? 콩지, 팥지 무슨 말이에요? 콩지 엄마가 새엄마가 들어왔어. 새엄마가 들어와가지고 팥쥐는 데리고 가면서 콩지를 보고 잔치에 가면서 콩지야 저 물통에 물 가득 부어놓고 잔치집에 오느라. 근데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떡국 먹으러 얼마나 가고 싶었습니까? 그죠? 얼마나 가고 싶냐고요. 진짜 떡국 먹으러 얼마나 가고 싶냐고. 그 떡국 그거 먹는 게 그렇게 좋아한데 이 콩지 그 떡국 먹으러 가고 싶은데 물을 갖다 부으면은 밑구정이 새가고 물이 쭉 새버리는 거야. 빵꾸나 돼. 아무리 해도 전심대가 되어가는데도 갖다 놔면 쭉 새버리고 갔다 오기에 바쁘게 새는 거예요. 기가 차는 거예요. 그런데 콩지는 끊임없이 갖다 붓는 거예요. 설마 차겠지? 갖다 붓는데 아무리 해도 안 차는 거예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들고 갑니다. 눈물을 흘리면 들고 갑니다. 눈물을 흘리면 들고 가는데 그때 뚜껑이가 나오더니 콩지야 왜 일을 하면 그렇게 울어삼이 하냐 뭐지 감격스럽냐 이러면 뚜껑이도 감격을 알아. 어? 뚜껑이도요. 뚜껑이 같아도요. 다 사람은 뚜껑이 생기도 다 속 마음은 다 있어. 어? 뚜껑이 니 뭐 감격스럽나 울리나 왜 그러나 그러니까 뚜껑이 아저씨 모르겠다 생긴 게 그러니까 아저씨인지 아줌마인지 잘 모르겠다 이래 콩지가. 뚜껑이가 생긴 게 아줌마인지 아저씨인지 잘 모르게 생겼어. 아줌마인지 아저씨인지 잘 모르겠다만. 그런데 우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물 채우라고 오라고 했는데 물 갖다 아무리 하여튼 몇 시간째 부어도 물이 안 찬다고 하는 거야. 뚜껑이가 이때 보더니 야 구멍이 빵구멍이 빵 나쁜데 빵구멍이 빵 나쁜데 그래서 안 찬다고 하면서 그래서 콩지가 하는 게 너무 귀여워서 알았다. 내가 오늘 4시간만 내가 너를 도와줄게. 4시간. 나 계속 있을 수는 없다 여기에. 계속 나 못 있어. 4시간만 너를 도와준다고 또 구멍을 또 하네. 그러면서 그래 뚜껑이가 알았다. 그러면서 그 밑에 구멍 난 데 가고 딱 낑기 앉았는 거야. 딱 낑기 앉았는 거요. 그러니까 물 갖다 보면 금방 차버리잖아. 그래 갔다 왔대 말이요. 여러분 우리가 구멍 나 있으면 이거는요 새는 겁니다. 여러분 참말로 복이 들어오는데 우왕이라고 하는 게 딱 들어버리면 한 달 월급 받은 거 한꺼번에 들어가도 모자라죠. 맞죠? 금방 모자랍니다. 금방 모자랍니다. 아니 적금 깨도 모자랍니다. 우한 실구가 들어오면 다 모자랍니다.
이게 복이 맛이 나갈 구멍을 먼저 막아야 돼. 먼저 막아야 돼. 이것부터 막아야 돼. 이것도 안 막으면 복이 새는 겁니다. 아무래도 큰일입니다. 그렇죠? 큰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막자고요.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맞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뚜껑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막아주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와중에도 얼마나 참 우리 삶이 바쁜 사람은 더 바쁘고요. 노는 사람은 더 안 돼. 나는 코로나 와가지고 훨씬 더 많이 바쁘지더라고요. 많이 바쁘더라고요. 코로나 와가지고 얼마나 바쁘냐면 하나씩 떼라고 하면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지만 한꺼번에 붙이가 하면 대한민국에 나만큼 잘하는 사람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붙이가 하면요, 여러 가지 한꺼번에 하는 일은요, 나만큼 또 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달서 제일교회 치도 되고 아니면 에스더 기도원 치도 돼요. 오늘 요 하나 해놔서 유튜브에 딱 유튜브 돋보기 유튜브 에스더 기도원 치면 오늘 아까 찬양회관에 원장님 해가 주님의 손길 해가 하나 올려놨거든요. 그거 보면은 그냥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전부 다 하는 거는 나 혼자 모든 걸 완벽하게 다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에스더 기도는 내가 원래 원하는 소리보다 좀 더 크게 해. 내가 소리 되게 큰 걸 되게 원하거든요. 소리 작으면 잘 못해요. 왜냐면 우리는 키보드를 치기 때문에 책을 보고 치는 게 아니고 그냥 소리를 듣고 치기 때문에 소리가 작으면 못 치기 때문에 소리 엄청 크게 하거든요. 엄청 크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이러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여기 오면은 나보다 한 수 더 뜨는 거예요. 훨씬 더 크다고 보면은. 훨씬 더 크다고. 그런데 무슨 말이냐 하면은 쓰임 받을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쓰임 받는 거 참 중요한 것이고 나는 평생도록 부흥회 다니는데 목이 한 번도 안 생각하고 제일 목이 한 번 생각 올레야 이런 사람 좀 부럽기는 한데 실제로 그러면 좋을 리는 없겠죠. 내가 목수를 한다고 원장님이 들어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 없어. 에? 아파본 적도 없어. 아무도 아파본 적도 없어. 만날 우리 권사님들 바카스 한 박스 사다 줬어. 왜냐하면은 단임 목사가 아프면은 병원에 올 때 뭐 바카스 뭐 사고가 되겠나 그 생각하고 한번 사오소 내가 이래 얘기해. 아무도 안 아파봤으니까 병원을 아무도 안 가봤으니까요. 안 아프다는 것 참 감사하잖아요. 내가 지난 주일에도 월요일 날 오픈 일에 가고 또 토요일 날 일에 갔는데 삶이라는 게 참 희한하죠. 내려갔는데 토요일 날 오신 분 가운데서는 전주 진안에서 오신 분이 계시는데 내가 그분에게 자랑을 했거든요. 쭉 보여주면 자랑을 했는데 보여주면 그 냉장고를 한번 보여드리게 하면서 그 원장님인데 진안 이마누엘 냉천 수양관이라고 하거든요. 냉장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내가 냉장고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냉장고는 저장고잖아요. 그 저장고가 이것보다는 좀 작습니다. 높이는 이것보다 더 높고요. 이것보다는 좀 작습니다. 이쪽을 해서 이만큼은 됩니다. 우리 우포에 있는. 얼마나 니아가 끌고 들어가고 가운데 있고 뺑 둘러니 얼마나 큽니까?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내가 자랑 삼아서 보여줬거든. 보여준데 그 원장님이 내오고 목사님 있잖아. 목사님 우리 안 봤어? 이러면서 너무 내 볼 일이 없어. 그거 가서 냉장고 뒤에다 보진 않잖아. 부흥회를 자주 갔는데도. 우리는 이것보다 좀 더 큰 거 3개 있어 이러는 거야. 3개 있어요. 그러니 참 이게 이만 거 크다고 자랑했는데 이보다 더 큰 거 3개 있어 이러는 거야. 네, 올 둘째 주일에 부흥회 갈 겁니다. 갈 건데 3개 있어요. 그게 왜 3개 있냐면은 요양원을 하는데 기도원 앞에 요양을 하는데 363명이 거기 산대요. 그럼 직원하고 하루에 밥 먹는 사람이 500명이 넘는데요. 날마다 먹는 게. 그러니까 그 3개 있어. 그 말도 많기도만 보니까 우리는 예술하게 노는 게 아니고 다 이거네. 우리 꽉꽉 차 있어. 그러면 3개 꽉꽉 차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럼 사람 사는 게 그래서 그 원장님이 왜 오시냐 하면요. 힐링빌리 구경하러 온 거예요. 구경하러 왔는데 그래서 내가 차라리 원장님 나이가 얼마 됐어? 내가 나이가 얼마 됐어요? 이렇게 했더니 내가 47년생 아니고 47년생 아니고 이러는 거야. 47년생 같으면 나보다 나이가 더 훨씬 많아요. 아니 그런데 몇 살까지 할 기라고 또 150병제가 힐링비를 할 기라고 하냐. 교회만 20억들이 지어놨는데 그것도 다 못하기면 또 하려고 하냐. 참 있잖아 목사님
지난번 부흥회 왔을 때 목사님이 사진 찍어준 사람이 있는데 119세 때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119. 내가 부흥회 가면 내가 옛날에 사진관 했어요. 그래서 어른들 사진을 하나씩 딱 찍어 딱 뽀사배가 딱 하나 카톡을 보내주는데 그가 잘 썼다고 하면서 부흥회 오면 또 좀 찍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뭐 할 일이 얼마나 많노 자체가 말. 야, 세상에 그렇게 이런 이게 세계점이다 보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인간 삶이라는 거는요. 야, 70 너희나 5 됐는데도 아직도 인생 100세까지도 짱짱히 살 각오를 하고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미래를 쳐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가 있는데 여러분 자동차가 여러분 타고 다니는 휘발유 자동차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 전기 자동차는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전기 딱 열면은 휘발유로 쓰는 자동차는 한 60만 원 쓸 때 전기 자동차는 10만 원도 채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쓸만하잖아요, 전기 자동차. 그렇게 많이 비싼 것도 아니고 다 나라가 해주는데 보조하기 때문에 좋은데 그런데 왜 안 쓰지요? 불편해서 안 씁니다. 전기 가다가 충전하려고 막 몇 시간 밤새도록 꼽아놨거나 아니면 휴게소 가서 꼽아놓으면 3시간, 4시간 꼽아놔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쓰냐? 못 쓴다고요. 못 쓴다고요. 전기자동차 쓸 수가 없다고요. 가치가 있고 값이 조금은 한데 불편해서 못 쓰는 거예요. 우리처럼 막 다니는 사람이 전기자동차 주도 못 쓰는 거예요. 가다가 서라고 어떻게 일을 해요? 쓸 수가 없는 거야. 옛날에 가스 자동차 쓰려고 하면 주유소만 있으면 기름이 있어도 가스 충전소가 충전했는데 그런 충전소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수소 자동차입니다. 수소 자동차가 나오는데 수소는요 충전 딱 하면은 5분 만에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5분 만에. 그런데 수소 자동차가 독일에서 1등 잘 만들고 일본이 2등 잘 만들고 3등이 우리나라입니다. 자, 3등이 막 굉장히 여러분 1등, 2등, 3등 그거 비슷비슷한 거거든요. 우리가 1등도 차고 지나갈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수소 자동차를 우리는 계속 탈 수가 없냐면 충전소가 없네. 충전소가 없는 거예요. 충전소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공기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는데 그런데 이걸 왜 충전소가 없고 나라가 이걸 건장을 안 하느냐?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건장을 안 하느냐 하면은 결국 우리는 이 건장 안 해서 결국 다른 나라 팔리는 거 있잖아요. 다른 나라 팔리는 거 전부 다 독일하고 일본하고 다 다른 나라 다 팔면 결국 현대나 기아나 다른 나라에서요 팔지 못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망하는 게 외부에서부터 망해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수소 자동차 이런 걸 딱 쓰면은요 안에 부품 이런 게 많이 필요 안 해요. 부품이. 그런데 이 자동차에 부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대구에는 자동차 공장이 없어도 대구 안에서 자동차 때문에 먹고 사는 공장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상하게 뭐 실도 만들고 벨트도 만들고 뭐 볼트도 만들고 이게 막 수만 가지라고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것. 이거 다 대구 사람들이 앉아서 부업도 하고 공장도 조그만 공사하는 게 이게 다 현대까지 다 보내주고 울산에 보내주는 것이 다 하는데 수소 자동차를 만들어내버리면 대구 사람이 못 사는 거야. 알겠습니까? 대구 사람은 현대자동차 그 부품 공장이 다 망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망할까 싶어서 수소 충전소를 못 만드는 거요. 이제 이유는 알겠죠? 그러면 독일이나 일본 애들은요 자꾸 만들어 나오더라면 결국 그게 여기 들어오게 될 건데 우리나라는 충전소를 안 만들면 못 들어오는 겁니다. 외부에서 우리 수출해 먹고 살아가는데 멀리 내다보지 않고 우리만 자꾸 잠시 가다 보면 결국 우리도 자꾸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런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래를 쳐다볼 줄 알고 다음을 쳐다볼 줄 아는 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서울대학을 나와도 예수 못 믿는 사람 못 믿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절대 안 믿어집니다. 그거 천당 가봤냐야. 안 가봤는데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안 가봤는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은 독일 안 가봐도 영국 안 가봐도 불란스 안 가봐도 다 있는 것 아는 것처럼 천국에 있는 게 저절로 알아지는 거예요. 저절로 알아지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누가 안 알아줘도 전혀 주님이 알아주시면 오늘 골로새 1장 24절을 봤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래요.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 남은 고난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골로새 1장인데 그래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랬어요. 아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남은 고난 내 육체에 세운다. 주님께서 이 고난 주간에 다 이루었다 하시는데 어떻게 남은 고난이 있느냐고요. 이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남은 고난은 이런 걸 의미합니다. 주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청소도 하는 것, 남 아는데 하는 거기 그래서 남은 고난입니다. 남의 욕하고 뭘 하는 것도 내가 다 방어하는 것도 그래서 남은 고난입니다. 이 얘기, 육체로 받는 이 얘기입니다. 육체에 채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완성했습니다. 속죄의 완성을 다 했는데 우리가 예수 믿어가면서 무언가 약한 자에게 아까 서두에 얘기했잖아. 너는 공부 잘해서 1시간 반 만에 모든 것을 보았구나. 이게 그 남은 고난을 채운 겁니다. 이런 남은 고난을 잘 채워나감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고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여자의 행한 일은 재림이 오실 때까지 기념할 것이다. 마리아를 기념할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름도 꼭 기념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과 함께 움직일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름이 주님 오실 때까지 꼭 기억되어질 수 있는 이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름을 닉네임을 생각할 때 참으로 멋진 이름 되게 하시고 생각이 나는 이름 되게 하시고 주님과 결부되는 이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